안녕하세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 24장을 읽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3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남유다를 에워싼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담고 있죠. 그 10개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었습니까?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아람의 다메섹,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애굽, 에돔, 그리고 아라비아에 있는 여러 족속들, 마지막으로 두로, 이렇게 10개 국가들을 심판하실 것을 쭉 말씀하셨죠. 오늘부터 살피는 24장은 전체적으로 우선 24장만부터 보게 되면 되게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눠집니다. 13절까지가 전반부, 그 나머지 14절부터 23절까지가 후반부. 14절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영원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다 흩어버리고 소수의 남은 자만 남겨 약속의 땅이었던 것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심판의 예언을 말합니다. 14절부터 23절의 후반부는 말세의 대환란이 있을 것이며 악인들은 무서운 두려움 가운데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예언한 내용으로 이루어지죠. 이제 이것은 제가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24장부터 27장의 내용은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 대한 것으로 봅니다. 인류를 향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는 말 할 수 있겠느냐. 율법이 양심에 따라 또 율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내린 영원한 언약은 이스라엘만 맺은 것이 아니냐. 물론 그렇지만 인류 전체를 향한 언약도 있다는 거죠. 예컨대 노아의 홍수 때 무지개를 보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24장부터 27장까지 이르는 전체의 내용은 심판당할 대상이 어느 민족이니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모든 시대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확장해서 이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향하여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있을 것임을 예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이 바벨탑을 쌓던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서 많이 흩어버리셨죠. 그것처럼 땅을 공허하게 황폐하게 해버리고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뜻입니다. 2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그 전도서에도 헛되고 헛되다 하고 했을 때 그게 종이 상전 노릇하고 상전이 오히려 제도 일을 못하고 여종이 오히려 여주인 같고 또 낮은 자가 더 높아지고 이런 일들은 다 이사의 부조리, 허무한 것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다 같아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질서가 깨져버리죠. 백성과 제사장이 같다는 것은 제사장은 거룩함을 가르쳐줘야 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며 또 거룩한 삶을 가르쳐야 될 그런 책임을 지는 자인데 그 자들이 이제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되어진 것은 제사장 그룹도 타락해버리고 또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종이나 여주인이나 사는 자나 파는 자나 빌려주는 빌리는 자가 차이, 이거 다 세상적으로 다 구별이 있는 것이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주인과 권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세상에서 어떠한 구별과 차별이 하나님 심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 차이가 되지 못합니다. 각각 개개인이 어떤 지위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가 그가 당할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지 세상적인 어떤 구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2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총체적으로 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사실 1절의 내용과 비슷하죠. 1절의 내용에서도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그런데 3절에도 같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성취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심판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율법을 범하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그를 정죄하고 율법 없는 자는 양심이 그를 정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보편 인류에게 적용된다 할 수도 있어요. 모든 보편 인류에게 죄를 물으시고요. 그리고 구원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물론 당연히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의 결과가 얼마나 황폐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얼마나 참담하게 될까요? 6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들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살아남을 자가 거의 없다. 극히 소수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죠. 7절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한다. 새 포도즙은 인간에게 수확으로 인해 만난 새 포도는 참 기쁨을 줍니다. 예, 수확이 좋고요. 또 그걸로 또 포도즙을 만들어 보니까 참 행복을 주고 그것은 하나의 그 기쁨을 주는 순간인데, 그것이 슬퍼한다는 것은 포도나무가 쇠잔하여 이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출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만들어 봐야 조금밖에 안 되니 슬프고, 그로 인하여 또 그나마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마음에 즐거워하던 자가 다 탄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고 술에 취하고 잔치했던 자들이 깊은 한숨을 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잔치를 누릴 만한 포도주가 없는 것이죠. 8절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다. 이것도 많은 수확을 거두며 즐거워했던 그 시절이 이미 아득하고 이제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황폐해진 거죠. 9절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포도주를 마시면 놀 수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어야 먹고 놀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즐겁다 포도주를 마실 수도 없고, 독주를 마시면서 이 술이 독하지만 즐겁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10절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이거 참 사회적 혼란을 얘기해 줍니다. 사회에서 막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약탈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서워 다 집을 문 닫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혼동 중에 다니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또 문을 닫으니 다른 집으로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나마 사람이 거의 다 죽고 남은 자도 매우 적으니까 그 성 중에 누가 돌아다니며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11절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12절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냐. 어떤 도시 상상이 되겠습니까? 완전 황폐해진 거예요. 사람은 거의 몇 명 없고.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이런 심판을 주겠다고 하신 거죠.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감람나무를 막 흔들어 보면 열매가 다 떨어져 몇 개 안 남잖아요. 그 열매가 툭 떨어진 것처럼 심판이 위에서 내려버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감람나무 흔들어서 열매가 막 떨어지듯이.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라. 포도를 거둔 후에 조금이라도 이삭을 남겨주잖아요. 조금이라도 남겨주면 그 남은 열매를 또 가난한 사람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수확 후에 조금 흘린 게 남은 게 있으면 그거를 조금이라도 주워 먹듯이 세계 민족 중에 심판이 있은 다음에 남은 게 있다면 그런 것밖에 안 될 것이라. 그런데 14절부터 23절까지는 하반절에서 좀 역정이 벌어집니다. 남은 자들이 나오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환란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또 임한다. 그 궁극적으로 희망적인 메시지가 14절부터 이어져 오게 됩니다. 이게 이사야의 특징이죠. 이사야는 계속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소망 중에 어둠 속에 빛을 비추듯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크게 외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15절 여호와를 영원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롭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친다. 바다에서부터. 그럼 가나안 땅 이스라엘 보게 되면 바다에서부터는 서쪽이에요. 그리고 15절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원롭게 한다. 동쪽이죠. 그러니까 서쪽이든 동쪽이든 세상 모든 곳에서 다 시온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일이 있을 것이라. 이게 종말론적인 대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6절에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이 요한계시록 보잖아요. 14만 4천. 각국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다 민족과 방언이 서로 다른데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듯이 이때 동쪽과 서쪽 그쪽에서 모든 세상 땅끝에서 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6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해놓고 마지막 대환란을 예언합니다. 16절 하반절에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인류 가운데 멸망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멸망의 처한 것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당하는 자들은 쇠잔하였다. 쇠잔하였다. 내가 파리하고 말라버렸구나. 내가 이제 비틀고 힘이 다 약해져 버렸다. 정신적인 공황과 황폐와 실제 육신적인 곤고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다니까 그 자체 내부 안에 약탈과 배반과 또 이런 뭐니까 배신 또 거짓 사기 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배신자는 사람을 속여서 빼앗고 또 약탈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다. 17절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이제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18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에 빠져버려요. 도망갔는데 더 큰 어려움이 생긴 거죠. 함정에서 겨우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생명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길 피하면 저거 피하면 더 큰 환난.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이걸 피할 길이 없는 것은 위에 있는 문이 열렸다는 하늘에서 심판이 내려왔다는 거죠. 이 모든 심판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요. 그 정도가 사람이 버티고 기댈 땅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기초부터.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버틸 수 있겠어요? 땅의 기초가 흔들린 것은 하늘에서 문이 열려 심판이 내려오고 사람이 생존을 버틸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19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과 종결적 심판의 의미를 말합니다. 지진이 나서 막 흔들린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사회적 기반도 흔들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경제, 정치 모든 지경이 흔들리잖아요. 아무것도 못한 채 이런 형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의 날이 되면 얼마나 더욱더 그런 일이 있게 되겠습니까? 21절부터 22절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 심판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군대, 영적 세력을 심판하시고 땅에 있는 군대, 세상의 왕국들을 심판하십니다.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높은 데에서 하늘에 있는 높은 군대 그 뭐냐면 영적 세계, 마귀들 세계를 의미합니다. 마귀와 귀신들이죠. 그리고 땅에 있는 세상의 임금들을 말합니다. 22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실제로 이제 옥에 갇혔다가 이제 모였다가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심판을 받는다. 보통 죄수들이 옥에 갇혔다가 심판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마귀를 무저갱에 가둬뒀다. 이거 옥에 갇힌 거예요. 마귀에게 쇠사슬을 묶어서 무저갱에 놨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귀가 막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불신자들에겐 왕의 역사로 공중거선자고 역사하지만 그 중에 복음이 침투하여 택한 자 끌어오는 데는 마귀가 속수무책입니다. 결박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여러 날 동안 옥에 가둬둘 것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복음 시대, 즉 교회 시대를 의미하죠. 이 땅에는 교회가 세워져 복음을 전하고 하늘에서는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왕국의 시대입니다.
그런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무저경에 부적했던 마귀가 마지막 날에 잠깐 노임을 받죠. 그러나 심판날에 철저하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절 23절 볼까요? 그러나 그때에 달이 수출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니 해가 무슨 소용이고 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한 앞에서.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어떤 산에 올라가 순식간에 변화하니 그때 예수님의 그 광채가 해보다 밝았던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감사함으로 겸손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